구원에 관한 말씀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로마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개역 한글입니다. 지금은 개역 개정이고요. 이 전 버전이 개역 한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행복을 느끼며 산다는 것은 삶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참 삶이 재미도 없고 산다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헌법 기본권에도 행복 추구권이 있더라고요. 모든 국민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행복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 없는 거죠. 전도서 6장 6절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며 행복해하지 않으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오래오래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다 죽으면 끝날 인생, 그 짧은 인생에 행복하지 않다면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부유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인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아마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수성가로 성공을 하셨어요. 근데 웬일인지 어떤 정신 체계가 망가져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셨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침대가 있는데 불편해서 바닥에 담요를 깔아놓고 밤새 뒤척이셨다고 해요. 그래도 잠이 안 오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잠을 못 자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높은 곳을 보면 뛰어내릴까? 어느 나무를 보면 저기에서 내 목숨을 끊을까? 막 그런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집, 또 좋은 침대, 또 사업적 성공, 그분에게는 하나도 낙이 없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는 그 고통 때문에. 아마 이 가운데에도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성공은 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삶. 도대체 인생은 무엇일까? 행복은 무엇일까? 행복은 인생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그 말씀대로 빛이 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이 남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창세기 1장 3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행복의 나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하도록 창조하셨다고 하는 게 성경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 시편 43편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도 개역 한글에는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리이다. 극락의 하나님,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큰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양육교재 제목이 행복하신가라고 하는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자녀도 잘 자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때, 아, 행복하다. 인생이 재밌다.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행복감을 유지하기에는 인생 도처에 위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그 안정감 여지없이 깨트립니다.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그것 때문에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한국의 많은 이 건설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거의 뭐 철근 이런 게 2배로 올라서 전쟁 전에 수주 계약했던 게 원자재 값 상승으로 해서 그 건축을 하면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도가 나고 그냥 포기하고 소송에 휘말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본인의 사업에 그러한 타격을 줄 줄 알았겠습니까? 그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삶에 이 지구상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우리는 몰라요. 이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적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다음 12절.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너무 수긍되는 말씀 아닌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때 그 일만 안 터졌어도
지금보다 훨씬 잘 살았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나와 상관없는 또 누군가의 일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모님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똑똑한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뜻대로 본인의 어떠한 바램대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치만큼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재난과 그 불행한 때를 사람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문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마음의 문제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요상하죠.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연예인들이 인기가도를 달리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고 해요.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는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재벌들은 행복할까요? 마음이 요상해서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저 그래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이 또 그저 그래요. 돈은 있지만 인생의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힙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업이 클수록 더 고민이 많죠. 전도서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각 속에 아 많구나, 눈으로 보면서 아 많네, 또 없는 사람은 생각 속에 나는 없네,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밥을 100끼 먹지는 못합니다. 그냥 2끼, 3끼예요. 요즘은 소식이 더 건강하다고 해서 적게 먹는 게 건강해요. 잠을 자면 자기가 자는 공간은 한 평 남짓입니다. 한 평 남짓. 텐트, 조그만 텐트에서 누워보면 결국 내가 누워서 자는 것 또는 내가 묻힐 공간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그가 많이 가졌어도 본인이 누리는 그 양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생각 속에 아 많네, 아 적네,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없는 사람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나 많네 생각을 하세요. 통장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막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이게 내 거네. 노동자는 근심이 적다, 잠이 잘 온다. 근데 많이 가진 자는 많은 만큼 근심이 많아요. 유가가 올라가고 뭐가 터지면 노동자들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조금 영향이 있겠죠.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직격탄입니다. 걱정이 많아요. 잠이 잘 안 와요. 문제가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 안에서 많은 것을 가졌어도 또는 없어도 그 마음의 반응들이 행복하지 않는 그 혼란함과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평안할까?
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질까? 마음은 언제 행복할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에 대한 답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무지개를 잡으러 쫓아가는데 여기에서 불행하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연예인들이 생기는 것이죠. 마음은 언제 행복할까? 마음은 어떻게 해야 평안할까?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은 행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은 찐 행복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참된 행복을 찾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행복한가? 하나님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에 내 영이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쌓아놔도 아무리 이 땅이 평안하고 든든해도 그 다음 세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영원한 내 영의 문제, 천국 지옥의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라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돈을 쌓아놓고 이제 말기암 진단을 받고 이 돈이 그 고통과 죽음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별 다를 게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의 깊은 심령이, 그 영이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신기하게 모든 사람들의 깊은 내면은 그 심판을 알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당신은 죄인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면 그 깊은 곳에 다 수긍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근원적인 불행의 이유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 사람 영혼 안에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가장 큰 인생의 안정감이고, 왜요? 영원한 미래를 내가 보장받은 거잖아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분의 형님은 평생 정신병으로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너무 힘들었죠. 어떤 때는 형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러나 온 가족이 형님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또 기도하면서 돌봐주는 어느 날 형님이 극적으로 그 정신병이 있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이 회개하고 가족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님의 목숨을 길게 가지 않게 하시고 거두어 가셨다고 해요. 근데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형이 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나 때문에 고생 너무 많았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다.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먼저 천국 가면 예수님께 동생들 잘 봐달라고 내가 부탁할게. 그리고는 정말 천국을 본 것처럼, 예수님을 본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기쁨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소천하셨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고 동생들이 너무 큰 충격과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일평생 너무 힘들게 했던, 병이 있었던 그 형님이 마지막에 저렇게 기쁨의 얼굴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저렇게 인생을 마무리했다면 우리 형님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죽을 때 저렇게 행복하게 환하게 웃으면서 갈 수 있다면 우리 형님은 성공한 인생이다. 어떤 일이 그분에게 벌어진 것일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제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로 용서받았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아버지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감사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이 육신 장막을 벗어버리고 안식의 나라, 행복의 나라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죠. 십자가에서 피, 속량의 피, 계속 속량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갚으시는 그 속량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받았다. 여러분,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작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 받아놓고 이 어마어마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작은 것에 또 괴로워하고 또 흔들리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받았는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우리의 죄가 갚아지고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다. 자, 이 구원을 통하여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짧게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을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영생.
이 하루살이 같이 죽을 짧은 인생에 영생을 얻었느냐 얻지 못하느냐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젊어서 성공한 부자가 집을 으리으리하게 짓고 그 정원이 몇백 평이고 거기에 막 수천만 원짜리 나무를 심고, 근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한두 달밖에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 기가 막힌 나무들, 그 멋진 인테리어. 근데 본인은 이제 한두 달이면 이제 이거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하면서 한탄을 했다고 그래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들었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영생을 가졌다면 그는 복된 자입니다. 행복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가 갖고 있는 것이 내 질병, 내 삶의 문제, 그 어떠한 부족함을 능가할 만한 어마어마한 것들이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구원하사 진짜 소망을 있게 하셨는데, 그 소망이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 영생,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신 그 영원한 것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그 어떠한 것도 진짜 소망이 못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는 순간 다 내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뭐가 소망입니까? 육신 늙습니다. 늙어요. 금방 삐그덕삐그덕거립니다. 뭐가 소망이에요? 사람? 그 어떠한 것도 소망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실제입니다. 선화목자교회에서 부목사할 때 어느 여권사님이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버님은 평생 교회를 그렇게 욕하신 분이래요. 목사를 싫어하고. 어느 날 난간에서 신발 벗다가 뒤로 자빠지셔서 목뼈가 부러지시게 되었다고. 몇 년 동안 병실에 누워 계시는데 근래 들어서 자꾸 저승사자를 보면서 까만 게 자꾸 덮친다고 너무 두려워하시더래요. 그래서 저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버님,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했더니 진짜 그 할아버지가 뜨끔하시더라고요. 왜요? 자꾸 밤마다 뭐가 찾아왔거든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지옥입니다. 그 밤마다 찾아오는 그것은 귀신입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절대적이더라고요. 다른 어떠한 것 답이 없습니다. 돈도 의사도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마지막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간절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여기부터 다 마비인데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다시 그 검은 게 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이제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3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집례했는데 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따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간병인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혹시 뭐 하나 했더니 만세 부르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막 100번을 막 만세를 부르면서 막 몸까지 막 들썩거리면서 그러다가 돌아가셨대요. 새벽에서 만세 부르다가.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정말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를 봤을까요? 만세를 본 겁니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크리스찬이었다면 할렐루야 했을 텐데 이분은 할렐루야를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표현 만세. 죄사함 받은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실제성은 성령 때문에 실제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교인들이 말하는 거 다 자기 최면 아닌가요? 자기 최면, 종교 집단 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시거든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곁에서 도와주다라는 뜻입니다. 참 신기한 건요, 예수님을 실제 만난 구원의 경험을 한 분들 여러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에는 교인들 중에서도 많고 멀리서는 외국의 크리스찬들의 이야기, 책이나 간증을 통해서 듣고 또는 옛날 2000년 전에 주님 만난 사람, 1000년 전에 주님 만난 사람들의 기록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들 안에 일어나는 회개에 대한 경험,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마음의 죄사함의 기쁨, 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그 살아있는 교제를 통하여 만난 그 하나님의 인격 똑같아요. 만약에 종교 집단 최면이라면 이게 그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이 편차가 클 겁니다. 너무 똑같아요. 이렇게까지 내가 그 만난 예수님, 수천 년 전에 하나님 만난 사람 이야기 똑같고, 얼마 전에 주님 만난 완전 생 초신자, 불교, 또 막 무속,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쏟아부으셨다라는 말씀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그 아버지가 작정하셨고,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믿을 수 없는 우리, 헤매이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실제 어떠한 상태인지 진리를 보여주시면서 만난 적도 없던 예수가 왜 우리의 구원자인지를 마음에 비추시면서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고 너희 속에 있을 거다. 제가 아까 어떤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마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이 안 채워져요. 마음이 너무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마지막 PPT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나니.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문제 많다면 힘들어요. 상해요. 행복이 흔들려요. 근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마음이 물질로 안 채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진정한 생명수 강물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의 백미는 이 성령님을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 인생이 그렇게 갈망하던 영원한 생명,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으면 찐 행복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셨나요? 구원을 받으십시오. 구원을 받았는데 헤매시나요?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에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찐 행복이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직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뭐가 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 행복 없이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구원받고 정말 채워지고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든든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당신의 그 빛 속에서 참된 빛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어둠 골짜기 헤매였네. 절망 가운데 그냥 PPT로 하면 돼요. 보며 주의 이름 부르셨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참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경험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담당하셔.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노라.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주 예수 승리하셨. 한 번 더 주 예수, 주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날 자유 죄와 사망 권세의 소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이 참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예수 나의 참 소. 예수 나의 참 소망. 불행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성령 곧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영생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분들,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주여 내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구원의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주님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너희의 죄가 지름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이어질 것이요 너희의 죄가 피처럼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되리라. 부르짖으십시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여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여 십자가의 예수여 나의 구원자 예수여. 구원받은 분들은 성령의 회복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주님 주님 아버지요 예수 이름 아버지요 예수 나에게 참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아버지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속에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연약한 우리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허탄하고 아버지 헤매는 마음을 오직 주님의 생명의 강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진정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을 받아놓고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진리를 보여주시고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소서. 늘 평강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도시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게 채우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